예,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문화의 영향을 받고 말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하고 좋은 것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것에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언제나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졌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이방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이 다니엘은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이 안정적인 나라였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바벨론도 곧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정세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네 번의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왕조가 네 번이나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의 신분은 항상 여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든지 환경이 주어지든지 이 다니엘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조가 네 번이나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왕을 보살피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왕을 보좌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신분은 늘 변함이 없었고 항상 중요한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은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이 계속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까?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7절과 4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리고 이 꿈을 통해 다니엘을 세우기 위함이 두 번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지혜는 이전 1장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직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아무리 자기 혼자 노력한다 한들 자기 힘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이 이방 나라의 상황일지라도 깨어있는 이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배경을 뛰어넘어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직접 세우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세움받은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사람과는 항상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전에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다가오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세워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그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워질 때 그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4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2장의 마지막 절은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며 마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왕궁이 어떠한 곳입니까? 왕궁은 왕이 거하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이 주된 생활 무대가 바로 왕궁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왕은 다니엘을 곁에 두고 싶어 했고 또한 다니엘은 왕의 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왕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왕궁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비록 이 왕궁은 부담스러운 장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생활하기에 너무나 편리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왕궁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생활했던 곳이 왕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곳이 비록 편리하고 안전한 곳일진 모르겠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러한 편안함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편안함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왕궁이라는 주된 생활 무대 안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너무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다는 그 배경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처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40년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오촌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떳떳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에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높일 때 주님이 직접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영향력은 외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가정 안에서, 내 사랑하는 지체 안에서, 친구 안에서, 동료 안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 바로 옆에 계신 동력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일어나야 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영향력은 49절에서 기록된 이 세 사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까지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였지만 같은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세 친구였습니다.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 친구들 역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만 잘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늘 함께 있었던 이 세 친구들,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들도 함께 잘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무나 소중한 동력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결국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울타리만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다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동력자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칭찬해 주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향력으로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동력자들이 살고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받을 상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 해석까지 해준 이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의 친구들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까지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게 되었음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처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왕에게 추천하여서 그들의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여 준 것은 비단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의 모든 가까운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친분 때만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을 그렇게 추천한 것은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 1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했습니다. 이들은 그 학문과 재주에도 불구하고 이민족 포로 출신이라는 그 이유로 합당한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오르자 이들을 추천하여 합당한 관직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과연 다니엘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이었는가? 무엇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도 쓰임받는 그러한 역할까지 가게 된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 모든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뒤에는 바로 다니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모든 삶을 부여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뒤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지 기도를 통하여,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시시때때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국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자신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들, 의로운 일을 위해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값진 상을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상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기억한 당사자들, 곧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후에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큰 상이 있음을 그들은 날마다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나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온갖 핍박을 당할 때에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정말 쓴소리를 당할 때에도 그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천국에 상급이 있음을 꼭 깨달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른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감히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떠올릴 수도 없는, 감히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상급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살아온 날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고 계셨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슬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저는 우리 오천중앙교회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그 어떠한 사역보다 너무나 기억에 남고 또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또 좋은 동력자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인 것은 부족한 저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함께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힘으로 이 시간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 위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마지막 그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정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언젠가는 심판 날이 이를 때 그날의 주님 앞에 떳떳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뵐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귀한 오천 중앙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베푸사 고난이 오히려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아뢰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